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막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필요에 의해서 만나려면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직접 1대1로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요?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성막 중심의 삶, 제사 드리는 삶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제사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장 중앙에 이렇게 성막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의 삶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걸 전부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통령 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삶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요? 광야 교회 시내산에 있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이 교회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과 놀아야 돼요. 재밌게 해줘야 돼요. 교과서 교육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을 깊이 이제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참 말씀, 진리된 진실된 말씀. 근데 이단들은 세력이 커져가지고 무슨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말, 지옥 가는 말로 막 해서 사람이 교주라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다 그런 걸 이제 받아 먹어버리면 쑥물을 먹는 것처럼 다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남에게 전해줄 때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 당시 교회라고 했듯이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광야에 살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제사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만나느냐? 성막에서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잡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식을 행하고 대제사장은 휴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 피를 가지고 피를 발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만났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큰 구덩이가 있어서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성막에 제사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제단이고 성막이고 성소였고 바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돌단을 쌓고 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 밖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 원래 사람들은 아카시아 나무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또 법궤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버리면 그 연약한 아카시아 나무에 값비싼 금이 입혀지니까 불에 닿아도 이제 그게 이제 변질되지 않고 값비싼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알고 금 같은 귀한 예수를 보시면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가슴에 12가지 귀한 흉패 보석으로 된 흉패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보시면 그렇게 보석같이 여겨서 예수님 가슴에 품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보잘것없는 질그릇같이 지옥 갈 더러운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천국 갈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석같이 귀하게 진주같이 귀하게 아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죄인 되어버렸죠. 지옥 갈 형편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증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무엇인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자는 겁니다. 지옥 진노 형벌은 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를 사해줬으니 빨리 그 예수님 믿어서 죄에서 해방받자 구원받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막 빠져 죽어가는데 구원의 밧줄을 저 육지에서 던져주었어요. 그러면 늦게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생명줄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 죄를 사했다고 복음이 들려지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곧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복받을 시간이면 지금 귀를 쫑긋 기울이고 정성껏 예배를 잘 드려서 지금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진수선에 잘 있으면 지금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길을 열어주셨고, 구약시대에는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했대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안 겪어요? 몸도 아프고 자녀가 어렵다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위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을 다 겪는 것은 나중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 환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90살 넘을 때까지 제자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환난을 겪고 뜨거운 그 불 속에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살아나가지고 저 밤모샘에 귀양 생활을 이렇게 노인이 됐는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구원자 스승이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책에 써가지고 에베소, 버가마, 서마노, 그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인데 모세는 창세기를 썼고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제자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엄청난 환란이 있을지라도 누가 지켜주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아멘?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빨리 구원을 받자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빨리 구원받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은 죄에서만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고 마귀 시험으로도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의 시험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몸에 손을 얹기도 하고 자녀들의 몸에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도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병에서도 탈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것이 한 번씩 오면은 기도해서 떨쳐버리세요. 약도 먹으면서 기도해야 빨리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성막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려 50장의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에 관한 내용은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50장 분량의 그런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어린 양이나 흠없는 수컷이나 이런 말들이 다 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에 잘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 66권의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봐요. 방주에 노아 가족이 들어가서 홍수심판에 면했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지옥 형벌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인자가 사람들의 재판받기 전에 누가 죽여버릴까봐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글이 피신하면은 거기는 아무 살인자도 죽일 수가 없다. 살인자를 재판받으니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 놓고 잘못해가지고 남을 살인하면 친척이 막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 빨리 도망가라.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죽이겠어요. 그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자, 그러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망에 발라졌다.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를 죽이지 못하겠다. 이 장자는 사람들의 대표거든요. 자녀들의 대표가 장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속에 묻어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막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성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보면은 다 모세가 한 말이 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은 니네들이 지킨다고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 있는 예수님은 부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야.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거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 나무들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요,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 죄인이라, 마귀 그 종들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사람 오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가지고 예수님은 맏아들, 그 다음 우리들은 차자,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뿐, 그분은 맏아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다 마귀 종들이 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들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데, 어디서 살게 하시는 거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전혀 없는 보석으로 받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막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은 죄인의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이제 알고, 성막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한 이유는 거기서 바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면은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 머리에 안수해서 제사장이 잡으라 하면은 목을 따가지고 피를 양쪽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짐승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해서 그 죽었다는 징표로 그 피가 번지다 뿔에 발라지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밖에서 죄진 사람이 성막 안으로 와서 제사를 지르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성막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예수님한테 가면은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어서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주셨죠.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해서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듯이,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 받으려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의인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중요히 여기고 성막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성막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막이고, 또 성막은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잘 알고, 오늘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모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선물 받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갔듯이 말씀 따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주님이 지켜줄 줄 믿어집니다. 모두 다 예수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